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 갈등의 해결책. 이 제목은 세대 갈등의 해결책이지만 사실은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세대 갈등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대한교회 오기 전에 이 피플 퍼즐 세미나 사역을 하면서 어느 기독서점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기독서점 사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이 세대 갈등이 앞으로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생각나서 이 세대 갈등의 해결점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왜 세대 갈등이 생길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든 갈등의 원인도 틀린 것이 아닌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겪었을 만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죽이려다 죽임당했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쉽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녀가 죽었다라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1년 반 동이나 사역했던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를 만들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사역했음에도 그 겸손한 사역이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그런 억울함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상대방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그는 율법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상대방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한데 그 자유함을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을 통해 차라리 내가 종이됨으로 상대방을 얻는 것, 복음으로 얻는 것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겸손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이렇게 18절 말씀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40일 통독 가운데 가장 선두에서 이 통독을 위해서 마음 상해가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이 하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오해받고 핍박받고 상처 입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상대방 중심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통독을 하셔서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참 다릅니다. 공간복음이라 해서 같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참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10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4번 정도 강조를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14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다윗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때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되고 바벨론 포로부터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가 연례되냐? 왜 이렇게 연례대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가 틀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근데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와 요하스와 아마샤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 세 왕을 생략하면서까지 왜 14대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요? 또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예수를 말하면서 왜 이리 다윗에 대해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2의 다윗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기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 하면 다윗 왕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왕을 평가할 때도 다윗 왕이 기준이 되고 악한 왕을 평가할 때도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에 비교해서 솔로몬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5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선왕의 기준도 다윗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도 다윗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다윗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의 문제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10번이나 강조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14대를 나누어서 그 족보를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5월 달에 우리 가족 초청의 달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가을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VIP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맞춤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에게 제일 맞는 맞춤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전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14라는 숫자는 이 다윗을 칭할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숫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빗 할 때 D, 다윗 할 때 D가 상징하는 숫자는 4고, V가 데이비드 할 때 V가 상징하는 숫자는 6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DVD라는 단어를 숫자로 만들어 놓으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어서 1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 저런 일을 하나 싶은데,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유다 마태복음을 처음 듣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는 이 의미를, 이런 일이 자주 그들에게 있어지는 익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라는 이 14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족보를 편집해 가면서까지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이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이미 족보를 알아요. 마치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왕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왕을 알아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 3명의 왕을 뺀 것은 성경의 실수가 아니라 마태가, 그들은 뻔히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족보를 편집했을 뿐이지 성경의 무호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의 이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근데 말이야,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이 났는데, 너희 구약의 약속대로 그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너희는 생각하기를 제2의 다윗이 오면, 그 정치적 메시아가 오면 너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본들 너희의 문제가 해결돼? 아니야. 마치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어디 있는지 아느냐? 18절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성령으로야. 너희는 정치적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영혼의 문제를,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도 너희는 또 다른 압제를 받게 될 것이야.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환경으로는 결코 너희가 행복할 수 없어.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너희 마음에 모셔야만이 근본적으로 너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마태는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자기가 세리였던 것을 유대인들에게 감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일본 앞제비였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과거에는 세리였지만 그 영혼의 문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나는 변화되었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게 바뀌어졌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너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 때문에 시작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울은 경험한 거죠. 자신이 어떨 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시고, 눈먼 그에게 그를 죽이러 가고 있던 그 사람이 기도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경험 속에서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백 전에 무슨 고백이 있었습니까?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 살해를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 1년 반 동안 눈물로 사역했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살해받지 않았어, 저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겸손히 사역하는 거야라는 그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나 율법의 매인자 같이 다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그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박해하러 가던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울림이 그에게 떨림이 되어서 그 떨림이 커질 때 그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져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울림이 되어진 그 울림으로 떨림이 되어 나도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도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적 삶 때문에 떨림이 되어질 때 그도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우리 아까 형제님 간증한 대로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도 떨림이 되어졌어. 나도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하고 내기를 하나 했어요. 예배소서 필사 누가 빨리 하나. 제가 져서 30만 원 뺏겼어요. 그거 진짜 100번 넘게 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째 그래 하십니까? 저는 한 번 쓰는데도 조금 쓰다가 쉬고 조금 쓰다가 쓰고 했는데 참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요,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꼭 한 번,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꼭 한 번이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450칸을 마련해 놨는데 그 450칸이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다가 제가 은혜가 된 구절이 3장, 에베소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만났으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저 짐승반도 못하게 여긴 그 이방인에게 나를 택해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자신으로 하여금 드러낸 것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이 경륜이라는 원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단어인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단어인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집안 관리,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를 통치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행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행정, 그게 뭡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 밥통에, 아니 말 여물통에 오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이민의 삶을 떠나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가장 그 시대 천박한 이름으로 30년을 살게 하시고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음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사탄의 시험을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진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심판을 오롯이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죄를 우리 대신 이겨주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의인이라는 신분적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정 방법이 그 우주를 통제하시는 방법이 그런 긍휼이라면 그런 성육신이라면 나도 역지사지해서 뒷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나아가고 나는 복음에는 자유하지만 율법에는 자유하지만 율법의 매인자같이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그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도 일한다. 그러기에 너희도 그러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대 갈등의 문제, 교회 안의 여러 갈등의 문제, 가정의 갈등의 문제, 일터의 갈등의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과 이 복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복음을 얻었기에 다른 것은 사소해 보이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해 보이기에 이 복음 때문에 상대방 중심이 되어지는,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요. 뭐라고요? 역지사지라고요. 뭐라고요? 뒷사람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 나는 좀 불편하고 어색해도 다음 세대가 이런 예배 방식과 이런 찬양이 그들에게 더 맞다면 기꺼이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이것이 유익하다면 거기에 기꺼이 맞춰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 맞추어 주는 게 쉬울까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맞추어 주는 게 쉬울까요? 그건요, 더 성숙한 세대가 덜 성숙한 세대에 맞추어 주는 것이 쉽습니다. 마치 손님 접대한다고 성숙한 마르다가 바삐 일하면서 철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에만 집중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 마리아를 정죄했던 그 정죄의 마음이 기성세대에게 들 때에 아니야. 언젠가 마리아가 저 말씀에 은혜 받고 자라서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자리를 저가 차지할 거야. 그때까지 더 성숙한 내가 마리아를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마리아를 위해 더 헌신해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품는 사람이 더 성숙한 겁니다.
바울이 그를 비난하던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성숙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자기 자녀를 잃은 그 엄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밉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대양 가족들 가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가족들을 향하여 일터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가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먼저 보낸 그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내 죽은 아이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무한히 유한히 되시는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내 아이가 살고 내가 구원함 받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어머니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역원들 여러분 구역장에게 이 힘든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그 구역장의 입장이 되어 그 구역장님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교역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의 결정에 순종해 주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러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넉넉함, 그 복음의 넉넉함으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져줄게. 내가 얼마든지 네 입장이 돼줄게. 내가 너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게. 내가 희생해줄게.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말로 하면. 그건 우리가 자존심 조금 상하는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러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그 울림으로 자기가 떨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의 이 고백이 울림이 우리에게 되어져서 이 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림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울림이 되어짐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떨림이 되어질 때 그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인류학자들이 반투족이라는 곳에 가서 아프리카 반투족에게 가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싱싱한 딸기를 상으로 걸면서 이 딸기를
1등 하는 사람에게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등 하는 사람은 와라 하고 시작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등 하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두 손을 서로 마주 잡고 함께 꼬린 지점까지 뛰어가서 그 딸기를 함께 먹더라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가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너희 왜 그랬니? 1등 하면 그거 다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 유명한 우분투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죠?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분투의 역사가 2015년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에 기국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키가 121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회가 싫어요.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하면 늘 꽁친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운동회 안 가면 안 돼요. 아빠는 또 교육한다고 달리지 않고 꼴찌하는 것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꼴찌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고 우는 애를 학교로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버지가. 안 보내고 싶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꼴찌로 갑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기국이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 이런 사진처럼 함께 꼴찌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진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다른 종교는 우리 보고 부처가 되래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어 부처님께 오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도 목회를 20년 이상 하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요, 이게 참 그 군살이 박힐 만도 한데 참 아파요. 며칠을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살해도 안 받고 11년 반 동안 눈물로 개척하여서 그 개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고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서 애매한 말을 하는, 억울한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를 위해 주를 박해했던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날마다 적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